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5장 8절, 11절, 13절, 14절, 레위기 26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받으신 하나님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이방인들 목전에서 모욕거리가 되고 질팔비는 벌. 제목을 듣기만 해도 무섭죠? 끔찍하죠? 사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만 열받나요? 하나님도 열받으십니다. 우리만 화가 나나요? 하나님은 화날 때가 더 많으시겠죠. 우리가 주일날 에스겔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했습니다. 7절까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드라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 6절, 7절은 그것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 갈수록 더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이 터럭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누어서 행하시는 그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가 너를 치며라는 말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친히 너희를 대적하겠다. 단순히 치며라고 할 때는 강도가 약해 보이지만 친히 너를 대적하겠다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죠? 하나님의 대적자가 사탄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에스겔서 5장 14절에도 마찬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서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목전에서 모욕거리가 된다라는 것을 표준세 번역은 웃음거리로 만들어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너를 비웃게 하겠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끔찍하지 않나요? 에스겔서 5장 11절에는 한술 더 뜹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까지 나옵니다.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표준세 번역으로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진실로 너희가 온갖 보기 싫은 우상과 역겨운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겠고 너희를 아끼지 않겠으며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겠다. 불쌍하게도 여기지 않으면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진리처럼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십니까? 이 본문 말씀들을 읽어보면 진짜 하나님 사랑 맞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실 이 구절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9절까지의 언약적 저주들의 모음집이라고 하는 워 콜렉션이라는 학자들이 흔히 부르는 매우 중요한 단락을 반영한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놓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반드시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축복에 관해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처럼 저주에 관해서 워 콜렉션으로 모았던 이것과 같이 엮어서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즉 이럴 경우에는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계약을 먼저 폐기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계약을 파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그 파기된 사랑조차도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 영원한 사랑이죠. 금방 하나님 돌아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한 번도 아닙니다. 14절에도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심지어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너를 비웃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처럼 수치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힘들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한가운데 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얼마나 복받는지를 보여주라는 건데, 그들보다도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신 겁니다. 심지어 에스겔서 5장 전체적으로는 1절부터 4절까지는 드라마로 보여주시고 나머지 대부분은 설명으로 하면서 해설을 붙여주시면서 11절에는 맹세까지 하시면서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한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절정을 이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삶을 두고 맹세까지 할 정도로 내가 열이 받았는데 그게 웬만해서는 식혀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뚜껑이 열려도 한참 열렸고 폭발해서 화라산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5장 13절, 하나님께서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 주십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히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표준세 번역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의 분을 다 쏟아야 그들에게 품었던 분이 풀려서 내 마음도 시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분을 그들에게 다 쏟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나 주가 질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내 성이 풀릴 때까지 끝까지 너희들을 혼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분이 풀릴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할 때까지 맞기 시작하면 얼마나 크게 맞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착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전 부서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제가 쓰러졌을 때도요, 하나님이 그냥 신용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쓰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이 풀려가지고 마음이 시원할 때까지 하나님이 패버리신다? 야,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나주가 질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직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데 듣지도 않으니까 참다 폭발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너희를 버려두면 그만이지, 아이 너희들 필요 없어, 가, 내가 딴 애들 선택해서 예쁘게 키우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버릴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고 다시금 불러서 다시금 품어주시겠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5장 전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 26장과 연관된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들의 시선은 자꾸 심판에 갑니다. 와, 무섭다. 어떻게 하면 저거 피할 수 있지? 저거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데 만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주석을 달면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분노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열받으신 하나님의 분노, 뜨거운 하나님의 열심의 지출을 어떻게 시원하게 시켜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풀릴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식힐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까? 분노를 잠재울까? 에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왜 노하셨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의 질투심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뭐였지? 이렇게 혼내실 때도 하나님의 그 질투심은 과연 뭐였지? 에스겔서 5장 특별히 11절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근거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저주가 계속 나오는데 그 본문과 에스겔서를 비교해 보면 서로 병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26장 17절 레위기 말씀은 레위기 26장 22절과 에스겔서 5장 17절 짐승들에게 닥치는 역병, 그리고 레위기 26장 25절과 에스겔서 5장 17절은 칼과 전염병의 이야기, 레위기 26장 26절과 에스겔서 5장 16절은 식량 공급 차단으로 인한 기근, 레위기 26장 29절은 에스겔서 5장 10절에 자식을 잡아먹는 식인 사건, 레위기 26장 33절과 에스겔서 5장 12절은 열방 가운데로 흩어지는 것, 칼로 쫓김을 당하는 것, 레위기 26장 39절과 에스겔서 45장은 절멸의 위험에 직면한 이런 추방은 그 세대와 조상들이 저지른 죄악의 결말이라는 이야기로 같이 병행구를 이루면서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사실은 레위기 26장을 보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6장 44절에 보면 목전에서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45절과 에스겔서 5장 14절의 이야기는 같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레위기 26장 44절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 됨이라. 45절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6장에 가면 민족들이 보는 여러 열방들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목전에서 오히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같은 이야기지만 정반대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정반대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서면 그리고 그들과의 하나님께서 맺었던 영원한 언약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부족해도 그들을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구출해내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었던 에스겔서의 본문들을 보면 목전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표현은 반대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같은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게 됐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돌아서게 했을까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다시금 하나님을 돌아서게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신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써주십시오. 사실 이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는 이야기는 여기뿐만 아니라
복음서에도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마치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을 이방인들 가운데 한가운데 두었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었던 거죠. 온 세상을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오게끔 하는 그 맛을 내게 하라는 건데, 그것을 못했을 때는 결국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즉 이방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에스겔서에서는요, 사람들에게 밟히게 하고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그 많고 많은 벌들 중에서 그런 벌을 내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밖에 버려지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던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합니다. 나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쓰레기 취급할 때 얼마나 속상할까요? 레위기 26장의 틀은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율법에 근거한 복과 화 선언이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26장 3절부터는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면서 온갖 우리들이 부러워하는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은 레위기 26장 46절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라고 마침으로써 3절에서 가로로 시작하고 또 46절에서 가로로 끝나면서 레위기 26장 전체의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 14절부터 이어지는 언약적 저들의 모음집 워컬렉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엔 축복인데요. 14절에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 규례를 멸시한다.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들을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지는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싫어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아우, 나 지금 바빠서 성경책 못 읽어요. 아유, 머리가 복잡한데 언제 그런 거 읽고 있어요. 나 친구들하고 뭐 해야 돼요? 나 지금 모임 있어요. 사업 있어요. 뭐 있어요. 가족 모임 있어요. 열심히 경제사 쫓아다니는 이유 뭡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람들한테 버림받지 않고 도태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는 그 뒷말을 읽어보면 정말 앞으로 그래도 될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정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너희가 파정한 것은 헛되리니,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흉작이 됐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격세해서 많은 상가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너희가 파정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사업을 했는데 번창합니다. 떼돈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주머니로 안 들어가고 나의 대적들이 와서 그거를 다 쓸어가 버립니다. 그것처럼 더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다.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또 만일 이렇게 하시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이야기했던 16절, 17절에 여러 가지 끔찍한 이야기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내게 청정하지 않으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배. 성경에선 완전수죠. 뭐라고요? 7배나 징벌한다고 그럽니다. 아유, 하나님이 한 배도 넘어가고 사랑이시니까 절반만 하셔야죠. 그런데 왜 7배나 더 징벌하십니까?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끄집어내서 7배나 더 징벌하시기 시작하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지경이 되어도 도대체 어느 지경까지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까? 어느 지경까지 가야지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책 있잖아요. 널려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서점 가서 성경책 안 파는 서점이 있는 줄 아십니까? 돈이 없으면 인터넷 열면은요, 성경책은 무료로 떠 있고 핸드폰에도 무료로 깔 수 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19절 내가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라. 하늘을 철과 같이 땅을 녹과 같이. 와, 세서 좋네요. 아니요. 땅이 녹과 같으면 못을 뿌린데 거기에서 싹이 나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겠습니까?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끔찍하잖아요.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그 뒷말이 더 끔찍합니다. 26장 23절 레위기 26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대항할진대.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너희가 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나는 뭐 특별히 하나님 말씀 거역한 거 없는데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거역한 겁니다. 모르니까 거역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알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많이 거역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는 가지 않아야 됩니다. 24절 나도 너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를 7배나 더하리. 도대체 7배나 더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내가 칼을 너에게다 가져다가 언약인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26절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이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 에스겔서에서 나왔죠? 왜 에스겔서에서는 이처럼 모세오경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에스겔서는 그야말로 제사장 출신의 선지서 아닙니까?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고 우리가 그때에 가서야 뭐를 쳐다보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식, 하늘 양식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뢰하는 양식이 얼마나 우리를 지탱해 줄까요? 양식이 아무리 풍부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하늘 양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다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27절 또 시작됩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또 나왔죠?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29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것도 나와 있죠.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전무후무하게 그러한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을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에스겔서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없을까요?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죠.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을 때 왕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탄원을 합니다. 뭐라고 탄원하신지 기억나시죠? 정말 성경에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충격이죠.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을 고발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얘기했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고 그 다음 날에는 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더 잡아먹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다 같이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저 여인이 자기 아들을 몰래 숨겨서 아들을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끌고 왔습니다. 저 사람의 자녀를 뺏어다가 우리 삶아 먹고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옷을 찢습니다. 성경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이것을 오늘날에는 없을 것 같습니까? 30절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뭐라고요? 표준세모는 나는 도저히 너희를 불쌍히 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봐줄래야 봐줄 수도 없고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길래요?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러나 라고 했는데 레위기 20장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21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라고 하는 단계까지 이미 지나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죠. 흠양해달라. 사실 이게 한자 말인데요. 기쁘게 받는다는 이야기죠. 향기를 기쁘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향기로운 냄새, 제사를, 예배를 받는다는 거죠. 32절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사실 저는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흩어진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가가 망해서 전쟁에 속에서 난민이 돼서 떠나는 것도 1차적인 뜻이겠죠. 그렇지만 영적인 난민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중했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영적인 지도자가 상실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뿌리 내려서 우리의 삶터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주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생물들이 우리한테 깃들이게 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 아닙니까? 레위기 26장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니. 레위기 26장에서는 드디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예루살렘 땅은 거룩한 땅은 평화의 땅은 공의의 땅은 그동안 쉬지 못했으니까 겨우 안식을 얻게 되는 안식년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은 쉬게 되리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아 넘어지리.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땅에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26절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뭐라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을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때는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죄값 치른다는 이야기죠. 할례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걸 두렵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깨닫고 할례받지 아니하던 우리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들의 죄악의 형벌을 공정하신 하나님의 형벌입니다라고 인정하게 될 때, 그러면 다시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대답 못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반대로요, 사람들로부터 버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베스트셀러도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 7가지 해가지고 쫙 씁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려면 많은 이야기들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최소한 그것의 100분의 1만큼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기라도 합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명령과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또 뭐라 그래요? 빛의 역할을 다하고 소금의 역할을 잃지 말라고 합니다. 소금의 맛을 잃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해요? 아주 간단하게 내 안에 붙어 있으라고 합니다. 내 안에 붙어 있으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쉬울까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죠.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반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안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자꾸 관계 맺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생각하고 그쪽으로 자꾸 내 삶을 조금이라도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 힘으로 너무 힘들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해 주시는 걸 레위기를 읽어보면 뭡니까? 거꾸로 읽어보면 다 축복입니다. 심지어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신명기에. 지금 화 중에 뭐가 나와요? 내가 심어도 그 결과를 원수들이 가져간다고 그랬는데요.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그 열매를 내가 따먹는다고 합니다. 거꾸로잖아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심은 것도 다 못 거둬들였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것을 주셨어요 라고 고백합니까? 저는요, 사실 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신앙이 딴 거 아니라고요. 과거에는 내 힘으로 정말 죽을 힘 달릴 정말 힘들게 살아왔는데
신앙이 점점 깊어진다는 건요, 내 힘 빼고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게 많다고 우리가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평화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가 은혜 베풀어 주시면요, 남들이 볼 때 참 구질구질하게 산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는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적인 삶입니다. 오늘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받으신 하나님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모욕거리가 되고 짓밟히는 벌. 이거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으셨으면 7배나 더한 벌을 내리시기까지, 전무후무한 벌을 내리시겠다고까지 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늘 우리의 삶을 관계 맺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나 자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쳐다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의뢰하는 그 양식을 끊고 하늘 양식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